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아이들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빛으로 드러났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지고 계속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원하세요. 새로운 세상을 원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종을 들어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누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또 어떤 성품인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9장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태복음 4장 복음서 본문을 좀 함께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어떤 말씀이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부르는 말씀. 여러분, 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다 요새 이거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이 시 알 텐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들어봤어요?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시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한 명 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인데 오늘 빛이 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12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퀴즈. 요한이 잡혔는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대답은 고맙습니다. 답은 아니고요. 답은 아니고요. 요한이랑 친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투옥되고, 여러분 요한 투옥된 다음에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예수님도 이제 잡히게 되니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피신하는 개념으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갈릴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 전주, 김해,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어려워요. 스불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베스킨라빈스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도 아니고, 납달리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지역, 이 스불론 납달리 지방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북쪽에 있어서 외세 침공을 엄청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관문이에요. 거기부터 침공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이랑 접경에 있는 지역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무역도 발달하고 이제 약간 이런 그런 복잡한 그런 도시였다. 근데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처가 많은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이렇게 다시 저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피신했다고 그랬죠?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위험할까봐 피신한 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지금 뒤에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9장 말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이사야가 한 예언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피신하러 갈릴리로 가서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 때문이에요. 피신입니다. 피신. 어떻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도망친 거예요. 근데 요한과 이 관련이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신변의 위협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피한 건데, 근데 성경의 묘사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도망쳤다 안 그러고, 이사야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간 다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어린이 때문에 오늘 피신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피신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가신 거고, 그리고 가자마자 뭘 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 투옥의 영향으로 피신 차원에서 갈릴리로 이주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성취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 아수르에 짓밟히고 이방인 동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이 멸시받던, 고통의 멍에 매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큰 빛이 이곳을 밝힙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만으로 이유 불문하고 거기는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복된 땅, 기쁨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찌르려고 한 말은 아닌데 느낌이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여러분 반기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른 친구의 같은 반 되기 싫은 리스트에 들어가지 말고 쟤만 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쟤랑 같은 반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랑 같이니까 좋네요. 어른들도 저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자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피를 가지고도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피가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를 이루시는 곳이 여러분 성전 그다음 등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곳이 아니라 변방 지역이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죽음의 어떻게 하면 도시를 설명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다 사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점이 이게 정말로 의미심장한 점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지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지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이루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잖아요.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얘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방으로 가십시오. 잠깐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어디서 시작했어요?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변두리. 영어로 이거 마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진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잉여, 짜투리 뭐 이런 거 그런 뜻인데 이런 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방이라는 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가 변방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모든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력이 완고하게 자리 잡은 곳이 중심입니다. 근데 변방은 어떤데요? 그 완고한 권력,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한테까지 뭐 왈가왈부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 어디서 시작해요? 이거 중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해입니다. 항상 1등하는 사람, 항상 성공하는 사람, 항상 모자라고 없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좋은 곳, 누구나 꿈꾸는 곳,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 모든 힘과 권력과 부가 집중된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정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한계에서 거기서 여러분 복음이 거기서 위력을 발휘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비껴나간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행보가 그래요.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관심 밖에 있던 사망의 그늘과도 같은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이 만약에 바꾸셔야 돼요. 갈릴리를 이제 완전 딴 동네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상처가 많고 외세로부터 많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침략 많이 받고 공격 많이 받고 그 경험과
그 슬픔이 많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그런 동네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해서 그 동네를 싹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밌는 장난감을 사주면 그죠? 막 재밌게 해주거나 신나는 일을 막 만들거나 또 어떻게 해요? 재개발을 하거나 예. 유명 가수를 불러서 초대 공연에 그런 큰 공연을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 스펙터클한 영화에 견줄 만한 그런 일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자마자 막 죽은 사람 막 한 3명 정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를 바꿔야 돼요. 그럼 막 그냥 앉은 사람 걷게 하고 막 병든 사람 고쳐버리고 막 강물 거꾸로 흐르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막 예를 들면 파도가 막 거꾸로 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오늘 조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뭘 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른 일입니다. 제자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활하던 제자들을 생업 중이었어요. 그런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니네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큰 빛이죠? 큰 빛인데 어떤 빛이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이렇게 섬세하고 존재감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노자 알아요? 노자? 외국 사람이에요. 네, 노자라는 도덕경이라는 걸 쓰신 분인데 노자의 도덕경에 광의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의불효. 진정한 지도자나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광채를 내뿜어 타인의 눈을 멀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고 은은하게 비추어 주변을 살핀다는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눈부셔 이렇게 이런 빛이 아니고 은은한 빛입니다. 큰 빛이지만 눈부시게 하고 눈을 멀게 안 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지만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고 큰 이벤트만 만들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작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큰 빛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리하면 예수님의 갈릴리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오랜 예언의 성취이고 지역의 의미와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사건인데 외적으로 크게 뭘 부풀리거나 압도할 만한 사건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외진 곳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세상은 아주 관계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뒤에는 정리만 할게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보이스피싱으로 같이 하자고 부른 게 아니라 피싱이라 낚시를 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라니 이렇게 사람 낚겠다는 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도록 이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사람을 불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큰 일이 뭐냐?
오늘 이사야와 마태복음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큰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리에서 드러나느냐? 사람과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의 이 두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제자 불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사건이 뭔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온 세상 구원할 구원자라고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동네 와가지고 바닷가 다니고, 물론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정운단지 여기 지나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따라갑니다. 옛날도 안 따라가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이미 인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관계가 신뢰가 쌓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이제 가자, 출발하자 라고 했을 때 금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때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야, 예수님 저분 좀 다른 분인데 뭔가 있는데 했어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사건도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엄청 큰 사건입니다. 어떤 부분 조각만 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 나간 거예요. 뭔가 다른 분 같아. 신뢰가 가.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뭔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간 거고, 예수님은 또 어때요? 예수님도 기가 막히죠. 어부인 사람들을 배운 사람이거나 잘 사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정말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가, 어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저분 뭔가 달라라고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은 아직 너무 초라하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나랑 동거동락하면서 다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이다, 교회가 될 사람들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걸 처음 알아본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거를 손 내밀고 그 손을 잡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 뛰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려야 할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쇼폼 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사도 자극적인 기사 쪽으로 손이 클릭이 간다면 그 멈추는 연습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결과물 내는 기술이 뭔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르르 다니는 게 요새 세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받느냐?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민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고 끝까지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할 사람을 오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사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오랫동안 예언됐던 이 장엄한 예언의 성취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런 옛날에 우리 노학교의 목사님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내는 이 별것 아닌 시간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하거나 조각만 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쌓이고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하면서 이런 만남이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또 한 조각이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